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하는 내용을 봤어요.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세 지파, 사실 정확히는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면 이 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좀 많이 울리지 않나요? 네, 제가 마이크 좀 바꿀게요. 저는 괜찮은데 들으시는 게 좀 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바꿔주세요. 네.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인도해서 이제 바로 요단강 동편까지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너 여기까지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갔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이 너무도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요단 서편인데 이 요단 동편에 이 땅에 우리가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또 허락해 줬어요.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요단 동편 여기에 자리를 잡아라. 그렇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은 이제 다른 모든 지파들은 요단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해야 하고 할 텐데 너희가 그들과 함께 건너가서 같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수 있다. 이 두 지파반이 순종합니다.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이 다 분배됐으니까 그 두 지파반이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아주 칭찬하고 그들이 잘하였다고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다. 그리고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계속 그 땅을 차지할 때 같이 그들과 함께 해주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약속한 대로 순종하고 책임을 다했음을 인정해 줍니다.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우리에게 이미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약속한 것이었고 그리고 약속한 책임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인정해 준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순종함으로 책임을 다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그들이 한 책임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성도로서 또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또한 내가 맡은 사역에 있어서 내가 맡은 직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세워집니다.
교회는 곧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다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무책임해지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르고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각각 나의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하죠. 입교할 때 문답을 하죠. 무슨 문답을 합니까?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문답하고 약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교회는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렇게 책임을 다했음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재산, 많은 가축, 금문, 동, 철과 아주 많은 의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거처로 이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서 나누어 가지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함께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아 그들이 처음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을 나누었다. 이것은 또 다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얻은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나눕니다.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꿈을 나누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도 함께 나눕니다. 함께 지는,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일을 다하였고 축복을 받아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끝났으면 좋은데 동편으로 돌아가자마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처음 한 것은 제단을 쌓은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를 만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갈에 있다가 그들이 실로로 중심지를 옮기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성소가 있고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또 다른 제단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인데 다른 제단을 세웠다.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볼 때 아니 왜 건너가자마자 제단을 쌓는 거지? 여기가 우리의 중심지고 실로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저기에 제단을 쌓는다? 그것이 이 서편 지파들이 볼 때에는 동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길지도 모르는 또한 제단이 그곳에 또 세워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긴 이 공동체가 깨어질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편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놓고 우려합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저거 그냥 뒀다가는 안 돼. 제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았어. 아니야, 우리가 가서 저거 부숴버려야 돼. 전쟁이 일어날 위기까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편의 지파들은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천부장을 뽑아서 그들을 동편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거역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서 난 모든 전리품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좋은 아주 신알산 외투 명품을 감춰뒀어요. 은덩어리를 감춰뒀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지고 말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졌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그 사실이 드러나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바알 사건이, 바알 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이르렀을 때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모압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25,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이 두 사건을 언급합니다. 아니, 우리 지나온 날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처럼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당했는데 당신들 또 제단을 세워서 이 짓 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은 여기서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제사, 화목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우려하고 염려했어요. 사실 동편 지파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아니, 우리의 같은 형제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심지어 요단 서편 지파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너희가 있는 그곳 깨끗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방 문화 가운데 너희들이 있게 되고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쪽으로 다시 건너와라. 요단 동편 아니야, 거기 말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가 받은 땅 같이 나누어 살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좀 어렵게 사는 게 낫지. 너희가 살기 좋은 그 땅이라고 거기가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서편 지파들의 관심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한 배려, 그들의 신앙을 염려해 주는 그러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편 지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또 다른 단을 쌓아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이 서로를 보고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을 경계로 서편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하신 경계 밖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영적으로 분리되고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동편에 있는 자손들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거절할까봐 우리가 이곳에 단을 세우고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단이 아니라 그냥 기념물로 모형을 만들어 놔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기억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간 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 야, 여기 정말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던 모든 결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던 땅이지만 그들이 보기에 좋아서 택한 땅이었어요. 그것이 위험한 거였죠. 그것이 위험한 거였어요. 성경을 보면 모압 땅으로 갔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랬어요. 그들이 거기 가면 좋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죠. 물이 많고 풍요롭게 보이던 곳을 선택한 롯의 선택도 실패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그는 어려움을 만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인데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결국 이방이 되고 맙니다.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택한 땅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할 유혹을 만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내가 보기에 유익해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왔다고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예배자로 섰다고 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자리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다. 좀 더 크게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만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동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리가 여기에 단을 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도록 기억하기 위해 그 단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안도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들은 이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 아니었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정말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니 너무 기쁘다. 그러므로 이곳을 그 증거로 삼아 그 쌓은 제단을 엣이라고 명합니다. 엣의 뜻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은 아마도 증거라는 의미이겠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증거의 제단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요단 동편 지파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손 때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러지 못할 것이 그들에게는 큰 염려였어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그들은 염려했어요.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에도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승될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너무도 복된 민족,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임무이며 사명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 대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말씀.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주는,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친 것과 같습니다. 단지 지금 나의 믿음 생활로 만족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며 그 문제와 씨름하고 그것을 붙잡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한국감리교회 통계 자료가 지난주 신문에 났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감리교회에서 교인 수가 59,809명이 줄었습니다. 그냥 줄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2010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2010년도가 한국감리교회 교인 수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2016년은 약간 멈칫했지만 17년에 다시 꺾어졌어요. 4.3%가 줄어든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도 심각한 일입니다. 5만 9천 명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로 친다면 한 40명 줄어든 거예요. 5만 9천 명, 약 6만 명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크기의 교회에 50개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리교회에서만. 장로교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실패한 것입니까? 무엇에 우리가 실패한 것인가요? 어떻게 신앙이 계승될까? 더 이상 교회 학교가 이것을 돌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가장 큰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기대한다는 것을 가르쳐줬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이러한 때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줬나요?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버는 것이구나. 공부 잘하는 것이구나. 유명해지는 것이구나. 세상은 그것을 가르쳐요. 세상은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했어요. 우리는 달라야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30대, 40대, 50대 된 20대 청년들이 있죠. 어떻게 그들을 믿음의 길로 되돌리고 아니면 다시 세울 수 있나요? 길이 안 보이죠. 그러면 고민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통을 돌아봐야 돼. 이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이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젠 길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게 아닌 것 싶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큰 변화와 혁신과 도전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것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그렇게 갈망하며 의지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변화를 시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나름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컨설팅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게 변화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단지 기다려서 나올 열매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다리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이곳에 교회 건물이 사라져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느냐. 자녀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자녀들의 삶이 정말로 만족스럽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되려면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까? 우리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생명의 삶을 걸을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지를 깨닫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 다 사라져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자.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선택하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자. 그러한 큰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